여러분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올 때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실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차를 세워두려고 하며 교회 주변을 빙빙 돌아다니다가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하기는 하는데, 그랬다가 주차 위반 딱지를 떼기도 하고 또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요즘은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쉽게 발걸음이 내켜지지를 않습니다. 주차장이 있냐? 그거부터 확인하고 움직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빠짐없이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주차 위반 딱지를 띄웠다는 얘기를 듣고서 시청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공휴일 날 주차 위반을 단속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그렇게 질문을 남겼는데 아마 조금 지나면 답변이 오리라 여겨집니다. 단속 기준이라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디모데전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1절에서도 중보 기도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본문에 중보라는 낱말이 2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중보라는 낱말의 원어를 보면 왕을 아련할 수 있는 행운을 얻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정시대에 왕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한평생에 걸쳐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왕을 아련하고 왕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만나서 무엇을 얘기하고 청혼하는 것은 거의 한평생에 한 번 기회가 있을까 말까 하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요즘도 대통령 한 번 만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중간에서 선을 댈 수 있는 사람만 만나면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청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중보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의 중보자, 그것도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접수하지 않으면 하늘 민원 창구에 접수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수님의 도장을 찍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민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중보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중보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내용이 다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민원을 제기할 때 그 민원의 내용이 누구를 위한 민원이냐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민원이냐? 우리가 관공서에서 민원을 접수할 때는 대부분 자기의 민원이죠. 자기를 위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남의 문제를 대신 나서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서는 물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더 나아가서 남의 문제를 들고 남의 아픔과 남의 문제와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문제는 아니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지만 남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것을 중보 기도라고 하고,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4번이나 되풀이돼서 나오는 낱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 1절과 2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6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짧은 디모데전서 본문의 전체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모든 사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더군다나 모든이라는 낱말이 나오면 그 모든 속에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편하고 잘 나갈 때는 기도할 생각이 전혀 없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사라지면 나를 위해서조차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빼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어렵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도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여기에 간구, 기도, 중보 기도, 감사 기도 4가지 비슷한 낱말이 나오는데 강조하는 표현이죠. 하여튼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2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2절 전반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이것 역시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당시의 시대 배경을 보면 쉽게 다가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오해하기 쉽고 실천하기에 너무나 힘든 말씀입니다.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박해받던 시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은 박해와 탄압을 받고, 특별히 로마 황제 중에서 폭군 네로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던 시절. 결국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까?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저항해야지. 그게 마땅한 시대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기도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당부 말씀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시대 배경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오늘 이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지만,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정치 권력과 종교가 연관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됩니다. 종교 분리에 대해서 많은 뉴스를 보도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국가 권력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었고, 결국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이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인데, 교회가 국가 권력과 밀착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때때로 국가 조찬 기도회가 문제가 되는 것도 국가 권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권력을 용인하고 지지하는 성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정치 권력에 휘둘리고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죄송하지만 물 좀 부탁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 자신의 평화 때문에, 우리 자신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유가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의 1차적인 유익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기도를 하고 나면 일단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구한 내용이 응답되건 응답되지 않건 이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아픔을 토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에 쌓였던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면 잔잔해지는 풍랑과 같이 고요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일단 내 자신이 먼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변화를 겪게 되는 것. 이것이 1차적인 유익입니다. 옛날에 흑인 연가로 많이 불리웠었던 찬송, 지금은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는 흑인 연가,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아무리 믿고 괴롭히고 박해를 일삼는 위정자라 할지라도 그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1차적으로 기도하는 당사자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사회도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웃는 낯에 침 뱉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미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내 허락도 없이 날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그것 하나만 놓고도 감동을 받게 되죠.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의 박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생존 전략, 선교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고 그들과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뱀 같은 지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과 유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권과 너무 유리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정치 권력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아첨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권력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절대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도 신학적으로는 아주 논란이 많았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라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서 칼빈주의자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가 아주 팽팽한 대립을 했습니다. 만인 구원설이라는 학설도 여기에서 근거한 것인데 그 논쟁을 소개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신학 논쟁을 차지하고서라도 본문을 아주 단순하게 해석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지옥불에 떨어지지. 구원에서 배제될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모든 위정자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시간 할애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목사의 임무 중에 하나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텐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교인들의 가정마다 형편을 헤아리면서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고 문제와 어려움은 무엇이고 하나님 이러한 것을 들어주시고 그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 하다 보면 집집마다 사정이 없는 집이 없고 기도 제목이 제각기 전부 다르고 다양한데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가끔 명절이 되어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우리 어머니가 대표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밥상을 앞에 놓고 기도를 시작하면 제일 위에 장남 이름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막내 손주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놓고서 기도하다 보면 밥이 식고 국이 식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목사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이하동문이라고 처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뭐 쭉 기도하다가 아무개 집사도 이하동문입니다. 아무개 집사도 이하동문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 집안 형편 아시고 기도 제목 아시죠? 이하동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서신이 목회 서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서신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첫째로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서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사람, 우리가 떠올리지도 못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구, 교회 식구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군대에 간 자녀들, 멀리 떠나서 학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 교회 직분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 장로, 구역원,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우리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 다툼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 사회에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치인,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다. 정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힘들다면 시편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저주라도 퍼부어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저주라고 할지라도 전부 기도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미워서 죽겠습니다. 저런 행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런 문제를 고쳐주시고 고꾸라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에 나오는 온갖 저주와 험담의 내용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대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강조한 까닭은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은혜의 깊이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일컬어서 예수에 대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혹행자라고 고백을 하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못할 죄인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마 사도 바울 자신의 체험의 깊이에 놓고 보면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과 깊이와 넓이를 보면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넓이와 깊이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은혜의 넓이와 깊이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동감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용서를 받을수록 더 많은 용서를 베풀 수 있고 많은 은혜를 받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영 나랑 코드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깊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아서 자기와는 일면식도 없고 전혀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방인의 스승으로 자처하게 됩니다. 오늘 6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는 그 사람에게 끼치는 유익에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의 변화와 내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추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가족과 친구와 직장과 사회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